요한의 이야기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또한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보아야 하죠.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이 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기쁨의 충만함으로, 즉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 퇴하여 가는데도 기뻐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영생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 요한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3장까지입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한 후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영생을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표징으로 세례 요한의 기뻐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예수님의 일을 다시 거론하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앞에 3장의 내용을 요약하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가로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치기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이 가로 안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로치기를 해놓은 것이죠. 이 가로치기에 대한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유대인들의 성경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게 되었던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을 볼카타역이라고 하는데요. 70명의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람 수가 몇 명이었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LXX라고 하는 참고로 보았던,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보았던 그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성경으로 본 것이 LXX 70인역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볼카타본 LXX가 나오고 나서 약 300~400년 뒤에 쿰난 사본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치기가 새끼양이 없어져서 동굴에 새끼양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보려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올라가서 그것을 들고 나왔더니 그것이 이제 성경의 발견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조각조각 나있던 성경들, 파편들이 온전한 두루마리로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 LXX 70인역과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발견된 것이 쿰란 사본이라고도 부르고 사해 사본이라고도 부르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발견되고 나고 나서 이것에 따라 성경을 새롭게 조직해야 될 것이 생겼죠. 그래서 그 전에 이 LXX라고 하는 70인역본과 이 사해에서 발견된 이 사본을 비교해서 이곳에는 있고 이곳에서는 없는 것을 가로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유익하다 해서 빼지 않고 가로치기를 해놓고 이곳에도 없고 이곳에도 없는 것은 그냥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대부분은 기록을 해놓는 방향으로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가로치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중세가 되면 영국에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옵니다. 영국 킹제임스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성경 번역본이 등장하죠. 그때 이 킹제임스 버전은 성경의 절대성과 무호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가로치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가로치기를 없애버리고 또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애버려요. 구절을 아예 빼버리거나 아니면 위아래 문장에 맞추어서 그 어울릴 만한 성경 구절을 끼워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권위가 없는, 예를 들어서 70인역이나 사회사본과 같은 이것 말고 후대에 발견되는 좀 권위를 인정하기에 이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들, 후대 사람들이 추가해서 쓴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곳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 등장하죠. 약 200년 동안 이 킹제임스 버전은 무호한 성경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에 청교도들이 들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보다가 그러다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두루마리를 피지 않고 묶여져 있는 채로 그 단층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글이 쓰여져 있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번역본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단어의 해석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뿐입니다. 이 가로치기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것, 그리고 있어서 내용에 유익이 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은 추임새를 성경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셀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 시편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추임새입니다. 어떤 단어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을 낭송하다가 쉬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읽고 붙여서 읽지 말고 이건 꼭 끊어서 읽어라. 읽다가 쉬어라.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어야 돼요. 그런데 쭉 읽으면 안 되는 구절과 구절 사이에 셀라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쉬어가라. 이건 소리를 멈췄다가 다시 읽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좋은 것이죠.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곳이고요. 유대라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신 것은 자신의 인기가 높아졌던 곳, 자신이 한없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는 그곳에서 떠나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인기나 사람들의 주목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했는데 보통 유대인들, 특별히 일반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 모두가 갈릴리로 가려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예전 고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가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자고 하는 것이냐면 나와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지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유대인에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이 이스라엘이 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지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도시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다녔어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했지만 그게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자라고 4절에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성경은 번역도 있죠. 원문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다 혹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요한은 지금 자신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요 일을 니고데모의 영생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 사건의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차례대로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하시죠.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는 이것을 유대식으로 제6시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점심시간에 12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인이 남편이 5인 거로 남편이 지금 5명이 있었고 6번째이죠. 그래서 남편을 많이 갈아서 죄송합니다. 바꾸어서 바뀌면 당해서 하여간 그래서 일반 여성들이 물을 깃는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깃지 않고 해가 쨍쨍한 정오에 물을 길러 나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뭐냐면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식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시간을 로마식으로 써요. 그걸 어디에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도 제6시입니다. 그게 저녁이에요. 정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점심때 잡혔다 그러면 예수님의 스토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4장에서 요한이 제6시더라라고 말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전 6시거나 오후 6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로마식 시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쓸 때 나오는 시간과 스토리가 맞습니다. 여기는 유대식으로 쓰고 여기는 로마식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는 오전 6시나 오후 6시인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오전 6시가 아니라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에 들어가셨어요. 즉 예루살렘에서 점심때 출발하셔가지고 점심 이때쯤 출발하셔서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후 6시인데 제자들은 저녁을 구하러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죠.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의 랍비, 즉 유대인 중에서도 선생님인데 우리를 무시했던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스승인데 나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을 놀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를 놀라죠. 그러면 왜 놀래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아주 오래된 감정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721년 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사람들, 또 아수르 왕국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북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혼혈로 섞어버립니다. 혼인 정책을 강제로 맺게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의 이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가족이 돼버려요. 강제로 결혼시켰거든요, 여인들에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안에서 그대로 살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북왕국이 망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의 사람들과 섞이게 돼요. 예루살렘은 그때까지, 그 뒤로 약 200년 뒤에 멸망합니다. 남쪽은. 그래서 200년 동안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와 페르시아, 바벨론 딱 섞이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서 위를 볼 때는 쟤는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핏줄이 다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까이만 살 뿐이지 이방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721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약 300년이 지난 다음 주전 400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사마리아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멸망하고 나서 약 300년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3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걸 탐탁지 않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사마리아에서 제일 좋은 산, 그 산에다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성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만큼 굉장히 아름답게 세워요. 그래서 북쪽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로 몰려들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남쪽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윗이 준비했고 이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세우신 성전 두 개가 존재했어요. 이곳에서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것은 가짜 성전이죠. 저것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것이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가 떨어지죠. 그리고 남쪽에서 보기에 저것들은 가짜 제사장들이고 가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진짜 유대인이 아닌데 그 진짜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가짜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수로 보면 누가 많으냐?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많아요. 여기가 2지파, 여기가 10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선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대인만을 위해 똘똘 뭉쳐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여호와 신앙을 꿈꾸고 여호와 신앙을 소원하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쪽에서 보기에 이 북쪽 성전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은 눈에 가시 같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 300년이 지나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128년에 남쪽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 장군 중에 하나가 요한 힐카누스라고 부르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없애버립니다. 가서 회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냥 이 남쪽에서 출발해서 이 요한 힐카누스 지휘 아래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예수님이 오시기 128년 전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요 원수 같은 거예요. 왜? 이 성전이 언제 세워졌냐면 주전 400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약 3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128년도 300년이 지난 다음에 무너뜨려 버려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300년 동안 저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심산 성전이. 300년이면 세대가 몇 번 바뀌는지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심산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 핍박과 나라의 멸망을 견디고 뚫고 몇백 년을 준비해서 나라가 720몇 년에 망하고 721년에 망하고 약 300년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400년에 세워서 300년을 끌어왔는데 121년에 멸망시켜버렸어요. 이걸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심산을 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깎아서 그냥 언덕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성전을 모방해서 저들은 틈을 주면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유대인인 척을 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것들이, 혼혈인 것들이 이스라엘인 척하고, 성전도 짝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제사장의 핏줄도 없는 것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것들은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미움은 한두 해에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몇백 년에 걸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점점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화해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위쪽 지역 갈릴리로 갈 때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대로 고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수가라는 이 도시에서 야곱의 우물가에 오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배경에서 서로 만나서 먼저 그것도 랍비가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을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하죠. 자기가 알고 있던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나를 상종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말을 하고 도움을 구하죠. 물을 좀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당황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당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얘기하죠. 어찌하여 9절 10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해요. 이제 역사적 배경을 아셨으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죠. 10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이제 나옵니다. 요한은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3장까지의 이야기고 4장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대표적인 생수를 예수님의 입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꺼내요.
어떻게 꺼내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생수,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일반적인 마실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생수는 뭐예요? 영과 육이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생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즉 영원히 사는, 거듭나 사는, 완전히 바뀌는 사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수로 말하죠. 이게 요한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마리아 수가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자가 생수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생수라는 것은 이 여자는 마실 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물을 그냥 길러서 마시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가만히 둡니다. 반나절이나 하루 동안 가만히 두면 이 부유물이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 거를 설설 떠서 조그만 통에 담아요. 이 위에 거를 살살 떠서 조그만 통에 담는 이건 무슨 물일까요? 이게 먹는 물이고, 요 통에 담겨져 있는 아래쪽에 있는 물은 발 씻은 물이에요. 그러면 우물에서 떨 때는 이게 발 씻은 물로 될지 우물 이게 먹는 생수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물도 깊고 바가지도 없고, 즉 생수를 뜰 만한 깨끗한 그릇 또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생수는 우물물을 떠다가 반나절 이상 가만히 놔서 부유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위에 이렇게 있는 맑은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심스럽게 떠서 이 조금 더 조그만한 항아리에 넣고 이걸 이제 먹는 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건 당신이 물주머니를 차고 있습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마실 물, 물주머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만약에 물주머니가 있었다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물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자 이것이 생수다라고 줬으면 아 물주머니에 물이 있구나. 이 우물은 지금 생수가 아니잖아요. 물을 떠서 집에다 가만히 두고 떠야 생수죠. 그러면 물을 기르러 온 목마른 나에게 물주머니를 건네면서 이게 생수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물이라는 건 지금 이 우물물밖에 없죠. 그러니 이걸 언제 떠서 가라앉혀서 언제 나에게 주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이건 과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셨고 과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그 야곱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짐승도 다 죽었어요. 과거에 이 우물에서 야곱이 마셨고 그 야곱의 아들들도 마셨고 그 야곱의 짐승들 아들의 짐승들도 먹었던 우물인데 이제는 우리 것 우리가 먹어요.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건 부정입니다. 부정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이건 부정이라는 거예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대답에 대한 부정입니다. 왜요? 생수라는 걸 먹는 물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생수를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던 이 수가 우물
수가성, 이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사전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말 그대로 마시는 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참 매너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고 그의 짐승들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이건 부정을 전제하고 하는 대답이에요.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자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그러니 매번 오는 거죠. 물을 들어. 생수라는 말을 겉으로 알아듣고 그 겉으로 알아들은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풀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네가 겉으로 알아들은 마실 물, 그래, 이 우물을 겉으로 마시는 그 생수, 그것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다. 그러나 뒤에 숨은 얘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을 마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목마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마시면 그것을 마신 자의 속에서 샘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이런 거예요. 받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샘물이 생겨 계속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샘물은 우물물하고 다릅니다. 샘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것이 터진대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여인은 겉헥말로 받았고 예수님은 속갯말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의 마음이 이제 열렸어요. 이 여성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겉헥말과 속갯말을 해주자 이 여인이 속갯말을 받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곳에 물길러 오는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지금 잘 섞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 같으면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헛소리라고 받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서 가까이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겠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은 몰라요. 지금 이 여자는. 그러니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죠. 랍비인 건 하나 같은데 유대인인 건 알 것 같은데 생수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 생수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그 머신물에 샘물이 되어 터져나오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접기도 시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자 이제 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접기도 사형리에 보면 영접기도 있죠. 그거 아니면 이제 이마에 손을 얹고 옆에 우물물이 있잖아요. 다 떠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다 그랬겠죠? 자 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이 열렸어 보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니네가 과거에 그리심산에서 섬겼던 그거 소용없는 짓이고 뭐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본문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 하나를 예수님이 툭 던져요. 그게 뭐냐면 뜬금없이 남편 데리고 가.
뜬금없이.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뜬금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은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을 먹고 자기를 고백해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을 던져요. 남편을 데려와라. 왜? 요한은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3장에서의 핵심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거듭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남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자기 생각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것. 성령으로 거듭남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4장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렵지 않아요. 쭉 설명이 됩니다. 이래서. 그런데 16절에 딱 걸려요. 왜?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쑥 흘러왔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네 남편을 데려와라가 툭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4장에 배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방해, 가장 큰 걸림이 뭘까요? 자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스스로 아직 살만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았을 때, 또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익숙해졌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속에서 이 여인이 잘 이해되도록 이 여인에 대한 질문들,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주고받고 하다가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마음의 변화를 고백하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리고 가 이렇게 약점을 팍 터뜨립니다. 치부를 터뜨려요. 이게 네가 숨기고 싶은 걸 처음 본 내가 알고 있다 놀랍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신비한 사람이지? 내가 이거 신기한 거 알고 있잖아. 너 나 처음 봤고 나도 너 처음 봤는데 내가 네 약점을 알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게? 나는 놀라운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요, 이 여인의 허물, 약점을 탁 터뜨려요.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돌리지도 않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럼 이 여인이 순간 무슨 생각했을까? 자신의 부끄러움이에요. 남편이 한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금 없는 것도 아니에요. 5명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가장 잊고 싶은 이야기,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 가장 두려운 것, 모든 삶의 올무, 내 삶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 같은 것, 누구에게 말해도 자랑스럽거나 당당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남편대로. 그러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런데 진짜 없는 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5명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는 자, 남편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남편이 없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잘 이야기해 주시다가 이 여성의 약점을 터뜨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이걸 3장 뒤에 4장에 배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직전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잊으려고 했고 부인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허물을, 나의 약점을, 나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건 어쩌면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나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내 입술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후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하여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면 내가 나에게 실망케 하고 나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외면하고 싶었던 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 큰 은혜 주시기 직전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셔야지 이것을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을, 왜 이걸 또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아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 나의 죄악됨을 스스로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 내가 감추고 있었던 거, 내가 겉으로 갖고 있었던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 구할 수 없고 나의 철저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고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본 모습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생수가 내 안에 부어져 이제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스스로 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에게 알려졌네 보여졌네 이거 필요 없고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부터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이 떠오르고 계속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서 내 심령이 괴롭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무엇을 다 부정케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 여인을 망신 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잠시 잊어버렸던 과거를 떠오르게 해서 비참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고백이 겉의 고백이 아니라 생수를 먹고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 다시 떨어오지 않는 육체적 수고에 대한 어떠한 회복,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신앙을 고백해서 생수를 받아먹던 겉껍데기처럼 다시 수고로운 이 우물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눈이 솟아나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갈증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요하게 사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 모르죠. 근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한 마음까지 가졌던 것을 철저히 바닥까지 들여다보게 하시고 어쩌면 그것이 비참함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베이스에서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일지 몰라요. 왜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망신을 주고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보여줄 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겉껍데기로 포장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 다 제 욕심이고 제 안에 감추어졌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데,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성령으로의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을 끌어내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건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3장에서 놀라운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을 얘기해 놓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놓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요한은 보여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 자신을 그렇게 어쩌면 보고 싶지 않은 것 보여주실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앞에 있는 그 큰 은혜 주시려고 지금 나를 그렇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 혐오 아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께 있습니다. 그때에 부어주시는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모습이 때로 실망스럽고 남은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가 느끼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주시기 직전이라.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물러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가득 채워지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 그것 주시기 직전이다 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약점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것일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점이 나에게 내 스스로 보여질 때, 내 삶에 그렇게 실망되고 절망되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 환경들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곧 임박했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임재가 내가 그러라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